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어쩌면 가장 큰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은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리니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영원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홍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보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맺었던 언약이죠.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복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13장 말씀,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생수리 숲으로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읽으셨던 창세기 13장에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너에게 보이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 가운데 중요한 언약들을 지금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이거는 횃불 언약이죠. 언약을 맺을 때 반을 쪼개죠. 짐승의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가 이렇게 처참히 죽어도 심판을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지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속에요 불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약속은 뭐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없이 어떻게 약속을 하겠어요? 나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가지고 약속한 거라고 착각하고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약속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매일 그거를 이렇게 되새기고 있어요. 상대방은 아예 몰라요.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거든. 약속을 안 했는데요. 나는 매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말도 안 하고요. 혼자 약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약속입니까? 그건 약속이 아니죠.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지나갈 때 사실 어쩌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뭐냐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존재를 걸고 너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어쩌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진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때로는 이 말을 해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걸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하시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약속의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좀 힘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75세 하나님이 부르셨고 100세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25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나 라고 할 정도로 그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25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10년 기다렸다가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10년도 사실 많이 기다린 겁니다. 한 2, 3년 기다리다 안 되면은 이렇게 그럴 텐데 10년을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어쩌면 그것도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13년, 14년 기다렸다가 99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그런 약속입니다. 17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은 할례 약속이에요. 할례. 17장에 할례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를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아들을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로도 계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17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건데, 뒤에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15절, 16절에 보니까 또다시 말씀하시죠. 이름을 아예 이제는 바꾸십니다.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셨고요.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거 뭐냐면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아들도 없는데 이름은 아버지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자식은 없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녀도 없는데. 그건 어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요, 그의 이름을요 바꿔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사레, 공주라고 하는 뜻의 자기 부인 이름을 하나님은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속에요, 여러 민족이 있다라고 보셨던 거죠.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쫙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저 끝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중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어떤 은혜를 받고 누가 어떤 일을 하여서 그 후손 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요, 사라 한 사람을 본 게 아니라요, 그를 통해서 생겨날 후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만 딱 보잖아요. 나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생겨날 저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죄송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후손을 만들어내는 일들,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의 아비가 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무엇과 더불어서 한 약속이냐면 그 할례 언약과 함께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남자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서 상징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99세에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즉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포피를 베라 라고 하셔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은 신약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요 할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 되는 날 어쩌면 그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몇째 날이죠? 8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세례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이지만 살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나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죽은 자처럼 그냥 그대로 그렇게 너희 마치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순종하지 말고 나에게 속한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실은 그 할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도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고 내가 너희의 삶을 주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말씀부터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제 몸에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엄격한 의미의 세례는요 침례를 얘기해요. 침례는 강이나 이런 데 아예 다 몸을 다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몸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례는 약식으로 이 물을 머리에 축이는 이유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표피를 갈라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옛날에 무슨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잘라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아파요?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픈데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물론 이 뒤에도 계속 읽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절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물론 태어난 이삭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유대인들 그리고 신약에는 그 할례가 세례로 의미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동일한 의미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9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례가 애를 못 낳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 아주 옛날에 끊어졌어. 이제는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농담을 해도 너무 강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웃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 뭐냐면 그래서 시브리서에도 나와 있듯이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죽은 자와 같은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들의 힘으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일찌감치 나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가 할 줄 알지. 그렇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겪었던 아픔이나 내가 누렸던 성공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을게요. 그거죠. 왜냐면 나는 믿을 게 없거든요. 내게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세워져 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연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이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은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그걸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때로는 하나님이요, 야속하지만 힘을 다 빼세요. 우리에게 힘을요 다 빼놓으시고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어쩌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병에 걸리는 것이, 어쩌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야, 이제 내가 하면 되겠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았지? 이제 내가 할게. 이제는 내가 할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자기 생명 살리려고 아내 속였던 거 지난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 비겁한 사람을 들어 쓰시잖아요. 막 용감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겁 없는 사람, 자기 아내도 자기 아내를 이용하는 사람, 얼마나 비겁해요. 그죠?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뱀이 와서 다 죽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놋뱀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놋뱀을 세웠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나무에는 매달아가지고 놋뱀이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게. 그래서 놋뱀을 세웠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죽었다라고 믿고 이렇게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 죽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좌절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려운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게 주신 약속이시다. 주님이 내 약속이다. 라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는
길을 열으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거꾸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나도 지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